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난번에 사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아침에 막달라 마리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에서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순서로는 세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 같은데 그 사건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고 여기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 이 세 번째 사건 자세히 기록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아마도 그 다양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 각 사람에 맞게 나타나셔서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경우에 또 이런 필요를 주시고 저 경우에 저런 필요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첫 번째로는 슬픈 얼굴로 내려가는 자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이 처음이죠.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했습니다. 25리, 그러면 우리말로는 25리인데 미국으로 따지면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11km 되는 거리.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편도가 아니라 왕복으로 뭐 7마일, 11km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되는 거리, 걸어서 부지런히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은 글로바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다 걸었는데 소망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마도 슬픈 마음에 이제는 살던 곳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고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야 하겠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에 슬픔이 들고 낙심함이 들고 또 마음이 우울해져서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기가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거기다 소망을 다 두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이제 장사 지내신 바 되니까 소망이 다 없어졌던 거죠.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뭐 내려간다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또 지방으로는 내려가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고 우리가 촌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내려가는 길이지만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으로, 마음으로 이미 지금 깊은 수렁 가운데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22절 계속 보면 자기들이 입으로 말해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뭘 또 알았어요? 여자들이 천사들을 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 말해준 것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루살렘을 좀 더 기다려 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참 마음에 그 우울함이, 어두움이, 흑암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듣고도, 근데 아직은 이 사람들이 알기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여자들의 증거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남자들이 하는 증거는 조금 인정해줘도 여자들이 하는 증거는 그거는 별로 이렇게 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자들이 흥분해서 뭔가 잘못 봤겠거니 잘못 들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컸기 때문에 절망도 컸을 것 같고, 예수님과 예수님 계셨을 때 함께 다니면서 즐거움도 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잃어버려서 그 슬픔도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참 은혜로우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같으면 막달라 마리아, 참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까지 이른 아침 찾아온 그 마리아, 그 정도 만나주실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들, 예수님 소망 다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내려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순서로 따지면 세 번째로 또는 네 번째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모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낙심하고 내려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죠. 주님께서 그 백성의 슬픔과 우울함과 어두움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죠. 아시고 거기서 너희들이 스스로 건져 나와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자죠. 우리 마음에서 어두움에서 구원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깊은 어두움에 빠져서 그 우울함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데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성경에 봐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찾으라 구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책에 우리가 잘한 것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잘못한 것 그런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록되냐면 우리가 슬퍼한 것 그것도 다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했죠. 유리병에 다 담으신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울함과 우리 마음의 생각에 어두워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 이 사람 알고도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어두워진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가리워졌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리워 주셔서 그러나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어느 정도로 어두워졌는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15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가지 보면 항상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한참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으신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나야 나 내가 살아났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아직도 슬프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서 알게 하셨고 또 여자들에게는 평안하뇨 하면서 인사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딱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여기 이제 1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그 상담사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서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고 당신도 보니까 우리 따라가는 거 보니까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모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어떻게 보면 속이 답답해서 어떻게 보면 화나고 짜증나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불평하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내게 말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 우리 마음, 그거 다 예수님께 다 아뢰기를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것 이전에 뭐를 많이 하냐면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 그래요. 얘기해봐라 이거죠. 네 속사정을, 네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금 괴로운가 얘기해봐라. 우리가 친구끼리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얘기해봐라. 한참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속이? 이제 좀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또 생각에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 다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들으시길 원해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 얘기해봐라. 무슨 일이뇨?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얘기합니다. 글로바가 이제 얘기하죠.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19절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우울해서 슬픔 가운데 낙심하면서 내려가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최대 관심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사렛 예수신데 하나님과 그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우리가 믿던 그분이었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낙심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 가운데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친구 같이 무엇이 가장 관심이 있겠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또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랬겠지만 그것으로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약을 먹여주세요. 약을 발라주세요. 무슨 약을 주셨어요? 구약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마음이 더딘 자들아, 아직도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렇게 얼기설기 매여있는 그 모든 어둠과 더러움과 죄를 떨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또 잘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이 사람들의 좋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들어서 자, 알려주세요. 자신을 직접 내가 예수다,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알려주셨다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자기 판단, 돌아가는 일 보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우울함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깨닫게 하냐면 무엇으로 향하게 하냐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해주신 그 말씀 이전에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슬프고 우울해서 절망스러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판단대로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라.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라. 성경 말씀에도 그랬죠. 사람의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거짓된 것이 없다. 근데 내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그것을 잘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두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설교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다 했다면 예수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근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를 인용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 잘 알 테니까 그걸 들어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모세의 글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일 텐데 제일 앞에 있는 성경이 창세기죠. 창세기 어디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그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3장 15절에 사람이 타락한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저주가 마땅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 깨트려 부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다 깨뜨실 것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 그거 예수님이 아마도 알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모세 글 하나만 얘기하고 또 선지자의 글 예수님이 고난 잘 나타나는 것 어디예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실 것 성경이 예언한 대로 알려주시고 근데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내려가서 말씀을 보면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사야 53장 거기서도 메시아의 고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가 어떤 놀라운 승리를 얻을 것인가 그걸 다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저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 받으셔야 되고 어떻게 영광 받으셔야 되는가 다 증거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와 또 시편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하나만 들면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메시아가 죽지만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길로 나타날 것,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 다 예언한 것, 이것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받으실 것,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구나. 그 생각이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고 이제 행동이 바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32절에 가면 이때를 돌이키면서 하는 말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렇죠? 햇볕이 비치면 밝기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열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이들이 행동이 바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이 예수님께 설교 들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길고 지루했을까요? 너무나 짧았을까요? 아마 가장 짧은 설교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증거가 보니까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낯선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날이 어두웠으니까 이제 좀 호의를 베풀려고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십시오 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성경 이야기 더 듣고 싶어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더 생각이 밝아지고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응하셔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신비롭게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 예수님 다시 또 잃어버렸네. 우울해서 다시 슬퍼졌어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님 없어서 슬퍼졌다고 우울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있어요?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뜨겁게 하고 밝힌 그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으니까 주님 사랑하셨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슬픈 사람이 아닙니다. 기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 아까는 예수님한테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여기에 같이 머무십시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날 어두운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두워도 거리가 멀어도 아까 7마일이라 그랬는데 11km 상관하지 않고 저녁이 되었지만 다 문 닫을 시간이지만 아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나눠야겠구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머리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몸이 바뀌는 사람. 모두 다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는 그런 전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가봤더니 제자들도 이 기쁜 소식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기 전에 제자들이 벌써 얘기해요. 베드로를 만나주셨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자기들이 만난 그 얘기, 그 예수님 나누는 얘기하니까 더 얘기가 풍성해지는 거죠. 예수님 한 번만 나타나셨으면 한 번밖에 모를 텐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다양하게 나타나시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알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설교가 너무나 짧구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지루하다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가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면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율법만 본다면 이렇게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 받고 이렇게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야.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집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순종해야 복 받는데 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더 우울해지고 더 낙심이 들고 어두워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겠지만 내려가겠지만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고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구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모든 저주가 다 예수님께 임했구나. 나는 그게 없구나 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구나.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었고 나의 생명이 되었구나.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또 나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서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울할 때도 있고 신자라도요. 낙심할 때도 있고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구나. 저주받으셨구나. 깜깜한 지옥에 들어가셨구나.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모든 천국이 임했구나. 그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이 세상 형편 돌아가는 거 볼 때는 내가 여전히 참 별 볼 일 없고 참 가난하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게 하셔서 나에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주저앉는 사람, 내려앉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찬송하는 그 기뻐하는 사람 날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능력도 없고 저희 스스로는 참 미련하고 아둔한 자여서 낙심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에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영광받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으니 그것을 누리도록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혼자 있을 때도 누리지만 또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웃에게 그 복된 소식,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 복된 소식을 즐거워하며 나누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